아멘.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쫓아 살았던 그런 선진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나열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 점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을 때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에 보면 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에요. 물론 지금에는 여목사님도 있고 여장로님도 계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권이 존중되지 아니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여자들은, 여성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물건 취급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던 그 시대인데, 특별히 그 시대의 라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건강인이 아니에요. 기생이에요, 기생. 야, 기생? 기생이면 뭐 어때? 72역 성경에 가서 보면 이 기생 라합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이 사람은 매춘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한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을 파는 여인이라 그 말이에요. 네? 지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성이 등장을 해요. 어찌 보면 거룩한 그 족보 안에, 거룩한 그 믿음의 대열 속에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매춘부였던 기생 라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이 그 족보에 참여하고 그 족보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그처럼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가졌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내 생각이 그렇다. 그거 아닙니다. 사람 생각은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져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굴곡이 있어요. 믿을 바가 못 돼요. 정말 우리가 근거를 갖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근거가 말씀이라야 돼. 말씀.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말씀.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가서 보면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 2장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지난 시간도 읽어봤는데 중요하니까 8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기생 나합이 지금 말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이 뭘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래서 기생 나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려주어야 돼.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꾸 들려주어야 돼. 여러분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어야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기생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노라. 확신입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뭘 안다는 거냐? 이 성을, 이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이 땅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의 성, 훈련받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성, 이 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무기도 없어요. 병기도 없어요.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오합지졸이에요.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여건을 보면 0.000001%도 승산이 없어요.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기생라합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한다. 아노라. 뭘 아느냐? 이 땅을, 이 성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머리로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그래 맞다. 결론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믿음의 행위로 넘어갑니다. 행위. 자,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생라합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노아, 에녹, 모세, 요셉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여성으로서 암이 몸파는 내춘부가 어떻게 이 족보 속에 포함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가 가진 믿음은 말씀을 근거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을 했어요. 환경 보면 불가능해. 형편 보면 가능하지 않아. 여건을 보면 백전백패야. 그런데 환경 보지 아니하고 여건 보지 아니하고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생라합이야.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는 이와 같이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덜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덜어 있어요. 덜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졌다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 야, 기생라합을 보라. 라합을 본받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기생 라합은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을 가졌는데 그 가진 그 확신 그대로 행동했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따라해 봅시다. 대단한 신앙이다. 귀한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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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오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저 믿음 있고 조금 나아서 확신까지는 있는데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하나님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잖아요.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간첩행위입니다. 간첩행위. 들키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병사 몇 사람을 숨겨주었다? 이건 기생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어떻게 간첩을 숨겨줍니까? 병사들이 알고 아니 이 이상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생 오지 않았다. 이거 저리 가더라고. 이렇게 유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발각나면 죽음이에요. 죽음. 목숨을 거는 행위를 했어요. 누가? 기생 라합이. 그러면 어떻게 기생 라합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나? 어떻게 기생 라합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라합의 그런 영웅적인 행동이 가능했겠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힘이 있으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감옥 갈 일이 있어. 내가 이 간첩 숨겨줘가지고 내가 죽을 일이 있어? 그리고 그냥 말하실 거예요. 보세요. 기생 라합이 지금 간첩을 숨겨주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기생 라합에게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단을 내려요. 그럴 때 이 결단을 뭐라고 하느냐? 고독한 결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동조자가 있으면 결단하기가 쉬워요. 내가 할까 말까 하는 옆에서 하자고 그러면 그래? 그럼 하자고. 좀 쉬워요. 이렇게 묻혀가기는. 근데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 외에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거 위험한 짓인데 사느냐 죽느냐 자기 목숨을 걸면서 이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생 라합이 그 믿음이 확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앞에 기생 라합을 보라. 지금 드러내놓고 지금 칭찬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독한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묻혀서 따라가고 행동하고 그런 건 쉬워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결단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걸 모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야. 나에게 계시해 준 거야. 나는 죽어도 나는 이 일을 순종할 거야. 나는 행동으로 실천할 거야. 이래가면서 여러분이 결단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 믿기가 참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왜?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지 않아요.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기생 라합은 말씀을 들었고, 그걸 그냥 무심코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붙잡고 믿은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모험을 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다 자기 생애를 걸었어요. 이게 기생 라합의 모습입니다. 자, 이 기생이 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했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가족들이 기생 라합이 예수를 믿는다, 그걸 알았더라면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책망했을 거예요. 구중했을 거예요.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죽으려면 너 혼자나 죽을 일이지 우리 가족, 자손들 망치려고 하느냐? 어떻게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하느냐 말이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기생 라합은 결단하며 행동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고독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 고독한 결단이 나로 하여금 신앙인답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변받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주님의 뜻을 또 음성으로 듣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먹여주는 걸 먹어요. 젖을 먹이면 젖을 먹고, 미움을 주면 미움을 먹고, 이유식을 주면 이유식을 먹고, 밥을 주면 밥을 먹어요. 성인이 되면은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라면 먹어야 되겠다, 라면 먹어요. 짜장면 먹어야 되겠다, 짜장면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심, 이러한 결단을 고독한 결단이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영광스러운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루터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죠.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보면 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성했던 이 캐톨릭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났단 말이에요. 루터가 이걸 보니까 안심한 거라. 그래서 루터는 고독한 결단, 영광스러운 결단을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봐라,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뿌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을 접근할 수가 없어. 신부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독점하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시켜서 신앙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주여, 제가 여기 섰나이다. 제 양심은 이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나이다. 그 고백하면서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것이 루터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그럼 내가 하지 말아야죠.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데. 근데 이 크리소스톰, 이 초대교회 교부는 말하기를,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좋다. 그러면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온 세상이 반대하느냐? 좋다. 그러면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모두가 환영하지 않아도, 모두가 나를 비방하고, 모두가 나를 조롱하고, 그렇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 혼자만이라도, 외롭게라도, 고독하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교부의 고백이에요, 고백. 이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세대 속에서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얘들아,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세대에 그저 흐뭇흐뭇 휩싸여서 살아간다면 편안하겠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거스려서 살아라. 진리를 위해서 살란 말이에요. 진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가 한 행동은 영웅적이었습니다. 영웅적. 신앙이 라합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뭐가? 믿음이.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믿음이 그를 결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야 삶이 달라지죠. 그래야 또 다른 행동을 나을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신약성경 야고보서라는 책입니다. 야고보서. 근데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내용에 보니까 진정한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를 드는데, 누구를 예를 들냐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이 두 사람으로 예를 들어요. 진정한 행함,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진정한 행함, 기생 라합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야고보서에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야,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했을 때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들 텐데, 아브라함 한 사람만 예를 들어도 충분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 이방인이고 매춘부고 여성이고 이런 사람을 거기에 또 하나 끼워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은 남성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진정한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에게만 믿음을 갖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도 믿음을 갖는 걸 원하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남성에게만 행동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도 행동을 원한다. 하나님은 남성이나 여성들 모두에게 행함을 원한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을 원한다.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서는
기생 라합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전 기생 라합. 자, 히브리서는 지금 11장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기생 라합을 언급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가서 보니까는 이 행함을 강조할 때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고, 이 한 인물을 놓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어느 것이 맞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야고보서 저자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도대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행함이 필요하느냐, 행동이 필요하느냐, 어느 것이 필요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을 때는 이거 보니까 믿음과 행함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과 행함이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로마서를 가서 보면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나니 아주 선언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니까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행함이냐 믿음이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무엇으로 얻어야 되느냐, 나아가서 야고보서와 나아가서 로마서가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평안히. 이게 뭐냐? 행함입니다. 행함. 목숨을 건 행위예요. 그러면 이 행위, 이 엄청난 행동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네?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그리고 나무 본체가 있는데, 자, 뭐가 중요하느냐?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하느냐, 뭐가 필요하느냐, 그런 주장이에요. 나무가 살아서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건강해야 되고, 그 뿌리 위에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이 믿음이 건강하고 그 건강한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라합이 목숨을 건 그런 행동은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하게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과 별개의 행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결코 믿음 없는 행함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무관한 행동만을 요구하는 게 결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 위에 행위, 믿음 위에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필요 없다, 열매는 가지에 맺는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뿌리가 건강해야지.
뿌리가 잘 뻗어나가야지. 뿌리가 지면에 잘 접착이 돼야지. 그럴 때 영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급이 되어지고, 그래서 가지가지마다 귀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 믿음과 행함은 결코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결코 싸우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결코 다투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와 사도 바울이 서로 싸우는 게 결코 아니에요.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놓고 보면 언제나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아무쪼록 기생 라합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인의 모본으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생 라합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그 믿음으로 가져온, 행동하면서 가져온 결과가 뭐냐? 우리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 결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가 무슨 고백을 했는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1절. 여호수아 2장 11절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이 나와 있어요. 2장 11절. 자, 볼까요? 321조 구약성경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리고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기생 라합만 하나님을 믿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행동하면서 그는 이와 같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땅과 하늘에서도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닌데 이방 사람인데 그 여리고 사람인데 그 여인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 고백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했어요. 확신 가진 대로 행동 실천하니까 이제는 무슨 고백인들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라합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신앙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입술은 신앙이 고백되는 장소입니다. 이 마음과 이 입술이 하나가 되어야 돼.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앙 그대로 입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 이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마음에는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한다? 그건 위선이에요. 마음에 없는데 입술로만 떠벌린단 말이에요. 그건 위선자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 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비겁한 침묵이에요. 침묵.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과 고백이야.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처럼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고백이 필요해요. 믿음과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짭으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활력 있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전도라고 하는 숙제를 놓고 망설일 때가 많아요. 저도 예수 믿고 처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전도는 필요한데 아직 전도하기는 내가 부족하지 않나?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내 인격이 모간한 부분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점은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돼야 된다. 신앙과 고백이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해야 할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는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열심히 보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연약해요. 내 어떤 신앙인으로서 삶이 아직도 아름답지 못해요. 그렇지만 신앙과 증거라고 하는 것, 시인과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서 전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5장, 10장을 보던 사람이 20장, 30장을 보게 돼요. 뭘 알아야 전도하지, 알아야.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냥 가볍게 들어. 농담으로 알아들어. 막 화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10분 하던 거 20분, 30분씩 하게 돼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또 전도하다 보면 너나 잘 살아라.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빈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뭔가 빛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을 자꾸 고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전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답은 하나예요. 그 답은 뭐냐?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슬럼프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5년, 10년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덤덤하고 그냥 교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목사님 말씀 믿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 신앙의 회의도 찾아오고 그런 슬럼프가 빠지게 되는데 그 슬럼프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 전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열정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해서 전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었지? 그 경험한 바를 놓고 스스로 놀래고 스스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닫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비한 가운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눈 씻고 볼래야 신앙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불신자,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생 라합이 이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이 가졌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에 맞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생 라합의 믿음은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만 믿고 끝난 게 아니야. 자기 혼자만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이었죠.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동참을 시켜요. 자, 여호수아로 다시 넘어갈까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2절, 13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선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 선대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 서약서를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겠죠.
부모겠죠. 자식이 아닐까요? 오늘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이 성을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구원받았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라. 자기의 부모, 자기 형제, 그래서 전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생 라합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자기 가족들이 걱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멸망할 것을 생각한 나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가족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친척을 위한 관심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라합의 관심이 이랬어요. 자기 가족들, 부모, 형제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22절과 23절을 보세요. 6장 22절, 23절. 6장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라합이 혼자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라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 너 들어보지도 못했던 여호와가 뭐냐? 에? 나는 생전 그런 종교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러면서 책망하고 야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 가족들 기생 라합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동족들이 다 망했어요. 그때 그 가족들의 자세가 어떠했을까요? 라합아 고맙다. 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다 저렇게 멸망을 했을 텐데. 너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다 죽었을 터인데 너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처럼 구원을 받았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입에 마르도록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기생 라합은 소중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같이 증거하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었더라. 한 사람의 믿음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 자, 믿지 않는 가정이 있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기생 라합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느 분은 그래요. 아직 우리 시어머니가 계셔서 시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리 시아버지가 계십니다. 시아버지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닙니까? 어찌 저만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명분 있게 그럴듯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나 혼자 천당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시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시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자신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기생라합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이걸 결단했어요. 고독한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영웅적인 결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온 가족을 구원했다는 겁니다.